어떤 트럭 두 대가 똑같이 생긴 트럭 두 대가 있었대요. 똑같이 생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트럭 기사도 나의 트럭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어떤 트럭 두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트럭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모양은 겉에서 볼 때 모양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달랐다고 합니다. 한 대에는 밀가루가 담겨있는 트럭이 있었고요. 한 대에는 그 시멘트를 싣고서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요, 트럭 기사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좀 쉼이 좀 필요해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아차 싶으시죠? 뭔지 아시겠죠? 그거입니다. 생각하시는 고1이 있었답니다.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가 차를 탔는데 실수로 바꿔진 차를 타고 밀가루를 실은 트럭이 빵 공장으로 가야 하는데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빵 공장을 향해 가고 있고, 시멘트를 실어야 되는 트럭이 밀가루를 싣고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트럭이 건설 현장에 도착해서 시멘트를 꺼냈는데 시멘트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뽀얗고, 이 정도로 시멘트가 하얗고 예쁠 수 있는지, 이런 흰색 시멘트가 와서 이게 뭐지? 신종 시멘트인가? 하고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죠? 반대로 빵 공장에 간 회색 가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트럭 기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지했지만 이게 뭐야 하고, 트럭 모양이 똑같은데 설마 하고 그냥 타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건설 현장에서요, 곳곳에서 꽈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밀가루로 만들어진 집이 무너지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빵을 먹은 아이들의 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일들이 너무너무 예견된 일이셨죠?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언제 바꿨어야 될까요? 언제 바꿨어야 할까요?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그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많아가지고 한 번에 듣기는 어려운데요. 말씀하시는 그때요. 눈치챘을 때,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냥 직진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요, 알게 뭐야 라는 제목의 동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 혹은 근데 적당히 좀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런 관점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자 그 결과가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의 이가 부러지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사소했던 이 방관이요,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의 재앙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지점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꽤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안에에도 이 동화 알게 뭐야 라는 이 동화의 이야기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곳곳이 자리가 잡혀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도 우리 안에 예수님 다 아는데 제 뒤를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죠? 그 예전에 설교 예화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날마다 학교를 가기 전에,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교회를 들렀다 가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등교할 때 들렀다 가고 집에 갈 때 들렀다 가고. 너무너무 멋지죠. 근데 그 친구가 들렀다가 금방 갑니다.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시죠? 하고 가더라고요. 집에 갈 때도 하나님 저 왔어요 아시죠?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아,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6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왔어요. 그 친구에게 어느 날 큰 일이 생겼답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셨대요. 나 왔다 간다. 나 왔다 간다. 처음 들어보세요? 아, 조금 세게 할 거라. 눈이 번쩍 뜨이시죠? 날씨가 더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와서 그러시더래요. 알지? 나 왔다 간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랍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막 의리 지키는 것처럼, 그 영화에서 나오는,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리 아닙니까? 막 이런 거 지키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생략하고 지나가는, 혹은 지금 한 번쯤이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즐거움을 고백하고 누리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거 조금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저보다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사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덜 사신 분들이 조금 계시고, 이제 다 조금만 더 사신 걸로 하시죠. 그런데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오늘, 안 하던 거 하다가 오늘 괜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저에게서 들으셨다면 빼주세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일인데, 제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막 택배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막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제가 손을 다쳤어요. 교회 오고 몇 개월이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손을 꿰맸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꿰매고 병원에 가서 3일간 입원하고 막 수술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힘줄이 끊어졌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다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안 쓰던 칼 쓰다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을 걸.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주일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 제 안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 소홀했던 것들에, 내가 이렇게까지 막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막 유별나게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우리를 두드리고 유혹하고 속삭이는 여러 속삭임들에 우리가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하죠. 그럴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노출되어지는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흔들려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도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면서요, 오늘쯤이야, 오늘 조금 한번 이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또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주와 걸음을 맞춰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앞부분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조금 더 익숙하신 본문이실 텐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대신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고,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세 사람 다 같은 양을 받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 10사람 다 같은 양을 받는데요, 13절에 보시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똑같이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이것을 맡기면서요, 이 문화를 맡기면서 주인이 했던 부탁은 단 하나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뭘 하러 갔냐면요, 자기 종들을 놓고 그 귀인이라고 표현하는 12절에 보시면 그 귀인이 어디를 갔냐면요, 먼 나라를 가는데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11절에도 나오지만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는요, 아켈레오라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대표단으로 가서 아켈레오는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청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게 됩니다. 왕위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너는 뭘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이, 제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얼마냐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라에서의 마치 등급과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아까 아이들이 물론 표정이 조금 그러긴 했지만 저도 영상으로 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더라고요. 캠프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친구들로 열심히 잘 기도하고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다음은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조건들, 자격들 다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한다면,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자격을 굳이 본다면 딱 하나 봅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0개 가져봤자 하나 가진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의 더함과 연수의 더함과 신앙의 깊이의 더함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 살도록,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초청하신 분이 우리에게도 손 내밀고 누구에게나 그러시듯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면서요, 모두에게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가꾸는지, 잘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요,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본문을 오늘 선택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5개를 가지고 10개를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하셨던 것은,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5장에 보시면 14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25장에 보시면 15절에 각자 재능대로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21절에 이렇게 하는데요. 25장 21절에 혹시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 이야기하기를 잘하였도라 충성된 종아. 오늘 그리고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이 남겼다, 너 이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신앙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장사라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맡겨진, 그러니까 이 장사라는 게 업무가 있잖아요. 이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판매면 판매, 그리고 무엇을 팔면 팔고, 이 맡겨진 왕을 대신하여,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문화를 맡기시듯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시듯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덜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서 물음표가 든다면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주신 것을 세어보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충성하였는가 라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요, 결과보다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종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오늘 더 같이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가지고 가서,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화를, 그 1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세 번째 종은 내가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요. 19장 21절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지 않고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것을 문화에 싸두어서 꽁꽁 감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가진 것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있는 것을 뺏어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화를 남긴 것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남긴 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걸 가지고 내가 충성하였는가? 오늘 이 본문에요, 열심히 살았는가?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캠프를 준비한 동안에 악기 수업을 잠깐 쉬는데요, 연중에 악기 수업을 막 숙제를 내주면 안 해와요. 좀 더 빡빡하게 했어야 됐는지 모르겠는데 3년 차쯤 되니까요, 진짜 안 해와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바빠요. 바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어떤 친구는 집에 9시에 오는 친구도 있대요. 토요일에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대요. 기타 한 번만 열어보자. 그래서 안 돼요. 악보를 한 번만 보자. 피곤해요. 안 된대요. 사실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악기가 가장 늘 수 있는 방법은 주중에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늘거든요. 주중에 한 번씩 열어보면 좋은데, 그런데 바쁘다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초등학생이 이러는데요,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은율이가 여기 있긴 하지만 은율이 요즘 수요일에 못 옵니다. 못 와요. 바빠요. 너무 열심히 같이 해줘가지고 은율이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은율이한테 와달라고 말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이야, 은율아. 와달라고 안 할게. 화이팅이야. 애들이 진짜 바빠요. 다 열심히 살아요. 애들만 그럴까요?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기 어렵죠. 다 열심히 사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열심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에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너에게 파송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심장에 품고 복음을 들고 너의 시간 가운데, 너의 직장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복음에 비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이유가 그것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문화를 마음에 품고 주신 것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다,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그냥 두었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건에 감싸두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건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놓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공동체 안에서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왕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맡겨진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충성해도 똑같으니까요. 충성하지 않아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이 10개가 5개가 남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남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쉬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릴레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로 계속 나아갈까요? 왜 예배를 쉬지 않고 할까요? 1년에 한 번 딱 예배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까요?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칠흑 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을 반드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까 그 설교 전에 함께 오후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하셨는데요,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였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율법적으로 얼마나 지켰는지 보는 데에 마음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충성하고 나아갔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맡기신 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가지고 얼마나 유명하여졌니?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듯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믿음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로 인하여 열매 맺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귀인이요,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요,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며 지난주에 나누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충성의 걸음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걸어감이 필요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번 캠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고 흘러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열심히 사느라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구나를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선생님, 교사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이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에 이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다소 가시밭길 같고 고난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선생님들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100년에도 100주년에도 150주년에도 200주년에도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사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시지만 맡겨주신 이 문화를 마음에 품고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함께 하시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시며 주님만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함께 불렀는데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같이 고백하실까요?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3절로 고백하실까요?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믿음 가지고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우리 잠깐이지만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한 것 같지만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만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뵐 때까지,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 길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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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을 붙들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그 걸음에 맞추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내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성령이 흘러가게 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을 붙드는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소년의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삶에 매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학교의 시기를 보내는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하는 이 초등학교의 시기에 다른 어떤 것에 흔들려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을 수없이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수없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미취학 연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수련회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교사들과 이 일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하는 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는 모든 가정들의 한마음 되어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고는 함께 예배하고 주간 예배로 나아가는 교사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더 깊이 자리 잡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